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하시오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셨사오니 이 한 날이 저희들에게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날이 되게 하시며
또한 만 백성들에게는 주의 복음을 듣는 소중한 시간들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의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가 반드시 미래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구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어제 저희 노예 임원들과 퇴소회를 하기 위해서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1년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좀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좀 다녀올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에 나갈 기회가 되지도 아니하고 또 국내에도 다니기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당일 코스로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도에 가서 역사 유적지와 전쟁 박물관을
구경을 했었는데 역사 유적지와 전쟁 박물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존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면서 이 모든 유물들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도구들이었죠. 때로는 칼이 되기도 하고 또 창이 있기도 하고 또 뭐 항아리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뭐 밥그릇 같이 뭐 요강 같이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도구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도구들이 땅에 묻히고 오랫동안 보존되어져서 그때 수많은 일상적인 도구들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보존되어졌던 것들이 거기에 전시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보존된 자,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라. 자, 그러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였지만은 끝까지 보존되고 남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곧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가? 그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나가시마에 원작 폭탄 2발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도시가 폐허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이 전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해방을 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지만은 일본에게는 치욕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치욕을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자 중일 전쟁을 하고 이러한 때에 미국이나 유럽의 연합 군대들이 연합해서 일본을 제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 연합에게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나서지 마라, 그렇게 해서 진주만을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을 습격을 하게 되죠. 이 진주만을 습격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중립을 지켰는데 이것을 통해서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일본의 원자 폭탄을 터뜨리는 그러한 결정적인 일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오늘 성경의 바벨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게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이것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어쩌면은 유다나 이스라엘은 더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포로로 이 유다를 짓밟으면서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주인이 자기의 자녀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직접 매를 때려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식을 매를 드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인에게 대신 매를 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도련님을 매를 때릴 기회가 어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막대기를 들고는 신이 나서 마구잡이로 그 도련님을, 주인의 아들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자기 아들을 때리는 것이 마음에 아파서 대신 하인을 들어서 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인은 주인의 마음을 읽고 겸손하게, 그래도 그냥 이 도련님이 정신 차릴 정도로만 때리고 난 다음에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은 겸손하게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신나서 막대기로 때렸다면, 그 때린 그 하인을 보고 주인이 얼마나 괘씸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지금 미워서 잠시 동안 정신을 차리라고 매를, 바벨론의 아수르에 매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한 것이죠. 그러면 자기네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마구마구 뛰어다녔다라는 말이죠. 오늘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행함으로라는 말이죠. 교만하여 너희가 날뛰고 너희가 모든 것들을 행한 것처럼, 너희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여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중국을 집어삼키고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 덩어리로 가득하고 있을 때에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이것은 완전히 황폐해질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 도시가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계곡이, 그러한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13절에도 말하죠.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화려했던 바벨론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무너져서, 재난에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바벨론을 향해서 끊임없이 활을 쏘는 자여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를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마구 뛰었다라는 말이지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구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이 모든 것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바벨론처럼 교만하여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는 맡은 자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정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힘을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교회 직분이나 선행이나 사회적 지위나 지식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일본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해방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아수르를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을 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왜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소유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주변의 여러 가지 도구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곤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때에는
그날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에게는 파멸이 되는 그날 그때이지만은 이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날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다의 죄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날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과거의 나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통해서 죄악을 찾아내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때 이후를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죄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은 죄 없는 삶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의인의 삶은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죄 없다라고 용서의 선언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도우셔서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귀한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